시편 3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시편 30편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온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같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8일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보니까 사망자가 13명이고 실종자가 6명이고 부상자가 18명 이렇게 됐어요. 정말 많은 숫자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는데 주택, 상가가 침수되고 또 논밭이 침수되고 또 산사태도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이제 방마다 펜션마다 또 TV가 있어서 이제 이런 특보 소식을 보긴 봤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잖아요. 신림동 반지하에 3명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건. 사건이 아니라 사고죠. 이 집을 7년 전에 이렇게 돈을 모아서 처음 장만한 집이 반지하 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발달 장애가 있는 언니, 그리고 13살 먹은 딸, 이렇게, 그리고 이 엄마가 이제 네 식구가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런 사고가 난 거죠. 8일 날 저녁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한 저녁 8시 한 반쯤에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엄마, 물살에 현관문이 닫혀버려서 수압 때문에 안 열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을 때, 이 목사님도 반지하에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지하에 살면 혹시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 문을 좀 열어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이 스며들 때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러지 못한 게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이 엄마랑 인터뷰한 거를, 그 병원에 있는 엄마랑 인터뷰한 들어보니까 문을 좀 열어놨는데 이 물살 때문에 닫혀버린 거죠. 그래서 점점 차오르고 문을 열려고 해도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고, 그리고 엄마하고 통화 난 다음에 119에 전화를 하는데 계속 이게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전화하다 보니까 통화가 안 돼서 8시 43분에 지인에게 전화하고 53분에 또 지인에게 전화하고, 이게 안 된다고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물이 다 차고 그 집까지 다 차가지고 이 발달장애에 있는 언니와 자신과 13살 먹은 딸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신에 있는 뉴스들도 정말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그 반지하의 삶이 진짜로 서울 한국에서 있구나라는 것들이 또 보도가 됐는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같은 날 거의 같은 장소 이 신림동 반지하에 어느 집에도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29살 먹은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다 점점 이제 물이 차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얼굴만 내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이웃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을 뜯어내고 막 그 창살을 뜯어내고 창문을 막 소화기를 깨고 막 그래 가지고서는 간신히 그 청년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도 항상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은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또 그렇게 죽고 마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펼쳐지면 아니 그 어렸을 적부터 언니 발달장애 언니를 돌봐가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어머니 모시고 살아간 이 가정은 왜 살려내지 않고 왜 또 이 사람만 살려내고 아니 또 다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좀 불공평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견 수련회 가서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오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그래도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불륜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대로 이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가 이제 좀 자라다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앓기 시작하더니 의원이 손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이 아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아이가 아픈 건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 불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딱 되니까 이 아이가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죽습니다. 죽어요.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때서야 다윗도 받아들입니다.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먹고 하니까 신하들이 처음에는 더 심하게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인정하고 받아들인 모습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나를 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윗을 봤어요. 그리고 밧세바에게 다른 아들을 줍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이게 여디디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계획하셨겠죠. 그러나 저는 다윗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일 거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여디디아를 그 가정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셨고 이렇게 계획하셨더라도 우리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은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죽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먼저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끌어냈어요? 수월에서. 수월이라는 말은 음부, 지옥 이런 말인데, 이 요나 선지자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수월의 고통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지륵같고 답이 없어 보이고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영혼을 그런 상황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어디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어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기도하니까 그 지옥의 그 음부의 그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멈춰서 살리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도 지키고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좀 믿음의 정상 궤도로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을 거다, 이제 네 집을 정리해라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맞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히스기야가 뭐 했겠어요?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죽는다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면벽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끊고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면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냐면 이사야 38장 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너 죽는다고 그랬으면 죽이면 될 것이지 또 살려주고. 살려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도요, 물론 그 뜻은 이루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 다 멸하시렵니까? 모세,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다 멸하신다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노세 가정도 구원하고 또 그 백성도 용서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면 기도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냐면 여기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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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노하심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평생토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밤새도록 근심하며 염려하며 잠 못 이루고 그렇게 고민했지만 아침을 맞이할 때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은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이에요.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뭐겠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전가시켜서 죽게 만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단번에 죽으셨어요. 이거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놈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여움을 끝까지 품질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노여움을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로 그 은총을 평생토록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5절에 다시요 5절 읽어봅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잠깐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마다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이는 버린 자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노염은 그것도 잠깐이고요, 그 은총은 평생일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자식 키우면서 말 안 들어서 호되게 때리고 체벌을 한 경험이 있든지 맞아본 경험이 있든지 뭐 다 있겠죠. 저도 맞아본 경험도 있고 때려본 경험도 있는데 근데 맞을 때보다 때릴 때가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더 아파요. 맞으면 맞고 아파서 그냥 씩씩거리고 잠을 잘 수 있는데 때리잖아요. 그러면 잠든 아이 그 맞은 곳 가서 만져주면서 그래요. 그럼 얘들은 그러죠. 그럴 거면 왜 때려? 안 때리면 되지. 근데 안 때리면 얘가 어긋나잖아요. 버릇없이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를 둘 수밖에 없죠. 체벌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놈 해놓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잠깐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토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안다면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디디아를 주실 수 있고 히스기야처럼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봅시다.